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인된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내 생각이 왕이 되고 내 주장이 왕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주장이, 내 경험이, 내 인생이 왕이 되어서 나를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왕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내 태백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적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강한 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살아가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대로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오시어서 저희들 심령을 만져주시오며 깨끗게 하사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누리에 생동감 넘치는 푸르른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잘 자라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은광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거룩함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 물들어가는 교회가 아닌 복음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어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위로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급속도로 변해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통합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통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가를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게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 시험당한 우리 성도님, 금전적으로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우리 온 성도들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고난의 터널을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에 학교에서는 아마 국민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 불렀죠. 국민학교에서는 학교 가면 가정실태 환경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요. 할아버지 있는 사람, 할머니 있는 사람,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그때는 TV는 없을 때입니다.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묻기를, 종교를 묻는다? 기독교, 불교 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 속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64명이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골에 그렇게 복음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친구 3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 거의 다가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예수제이라고 그렇게 또 조롱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또 욕도 듣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교회에서 잘 배우긴 잘 배웠던 모양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죽으면 우리는 천당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옆에 불과 한 1km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교회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벽에도 못 타고 올라가는 게 뭐 천당 간다고 그러냐. 이제 그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나는 천당과 지옥이 있는 거 봤냐? 그러면서 봤으면 내가 믿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기도 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일으켜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나라 국력이 어디까지냐 하고 보니까 한국 여권 가지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사전 비자 없이 들어가서 그 나라에 도착해가지고 비자를 받고 하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을 갈 수 있느냐 하고 이번에 보니까 작년 통계입니다. 한국과 독일이 두 나라는 190개국에 전체 한 200, 지금 우리 뭐 세계 한 220개 정도 나라 있는데 190개 나라에는 거기 가서 신청을 하면 바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등은 어디냐 하니까 일본하고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 두 나라가 더 많은 192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대단합니다. 미국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가 더 많아요.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세계를 가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그만큼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언제부터 자부심을 가져도 되느냐 하면 저는 월드컵 4강 할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인도네시아 살고 있었는데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묻기를 제일 처음 묻는 질문이 뭔가 하면 중국 사람이냐 물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일본 사람이냐 물어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묻는 질문은 뭐겠어요? 그러면 근데 한국은 북한을 두고 얘기해요.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훨씬 일찍 국교를 맺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우스 코리아, 서울 이러면 이 정도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1999년도였거든요. 2002년도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했잖아요. 우리나라 4강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나가면 첫 번째 질문이 코리아? 그때부터 코리아 서울 뭐 이러면 자기들도 손을 흔들어주고,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그 월드컵 4강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많이 올려놓기도 하고, 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국 사는 사람 잘 모르면 외국에 살면서 첫 번째 질문을 딱 보는 순간 코리아? 코리아 서울 이러면 이러면 그때부터 어깨 이래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살기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 여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는 천국 여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꼬리야 하듯이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세상을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세상과 환경 앞에 굴복하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거나 환경에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 대단해 보이고 세상의 환경이 대단해 보입니다. 코로나의 위력도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야곱이 드디어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바로 왕을 알현하러 갑니다. 그냥 만나러 간다 하는 거, 왕을 만날 때는 알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당시에 애국 왕의 힘이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하면 오늘날 미국의 바이든하고 중국의 시진핑 두 사람 힘을 합쳐놓은 만큼 권력이 셀 때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왕은 그런 왕입니다. 이런 바로 왕을 만나러 이제 갑니다. 지금 야곱은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어서 애굽 땅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냥 잘 살면서 이민 간 것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이민을 갔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한때 이민 정책을 썼던 사람들 중에 저 브라질 땅에, 아르헨티나 땅에 땅이 넓단다. 거기에는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민 갔던 참 1세대 이민자들의 눈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민을 내려왔습니다. 내가 잘 간수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아들, 17살짜리 아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23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고 이 아들 덕에 이제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고센 땅에 살게 됐습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았고 특별한 배려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왕을 만나러 바로가 왔습니다. 이 바로 앞에 왔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이제 바로 왕이 지금 강대상점에 앉아 있고 이 야곱이 들어오는 자가 저 우리 뒷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들어오면서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왕이 보이자마자 큰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그렇게 와야 정상적이죠. 네. 그러면 바로 왕이 막 아이고 어르신 아닙니다. 일어서십시오. 일어서.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아들 덕분에 여기까지 얹혀 살려왔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말을 연발해야 야곱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바로를 보고 저 뒷문을 열고 탁 들어오자 바로가 왕자에 앉아 있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절도 안 하고 탁 손을 들더니만은 이래 말합니다. 너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어제 제가 축도를 할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축도하러 갔는데 여러분 문흥교회 목사님, 저보다 연세가 많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고 광림교회 목사님이 사회를 하고 저보고 축도하라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축도는 좀 이래 어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 저보고 축도하라고 당신들 다른 순서 맡아 하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순서를 정하는 사람이 뭘 잘 몰라도 한참 잘 모르고 정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복을 빌어야 됩니까? 누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야? 오히려 바로가 아이고 아버지 오셨네. 우리 총리님의 아버님이 오셨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염려 마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절도 안 하고 하는 말이 너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소위 말해서 우리 한국 사람 잘 보면, 야, 민증 한 까봐라. 나이는 내가 많은 것 같은데 네가 감히 내보고. 아마 이게 이 당시에 바로가 이 야곱보다는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어제 제가 축도할 자리가 아닌데 제가 축도인 것과 똑같은 것이죠. 저보다 연세 많은 목사님들 다 계신데 제가 축도하려니까 이게 참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똑같은 일입니다. 분명 야곱은 바로 왕 앞에 비굴해야 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하회와 같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손을 들어서 복을 빌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빌어먹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빌어먹으러 와가지고 복을 빌다니요. 아마도 바로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자기 백성도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해서 여기 애굽 땅에 그것도 잃어버린 아들한테 얹혀 살려오는 그렇게 만드느냐? 너희 하나님 도대체 뭐하는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꼭 배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환경 앞에 우리는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가난하여도 나보다 부한 자를 위해서 축복을 빌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여도 내보다 강한 자를 위해서 복을 빌 수 있습니다. 나는 질병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건강한 자를 위해서 내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보다 지위가 높고 나보다 높은 상관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저는 세상을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교회를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냥 유황불로 멸망시켜야 마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교회를 보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만나게 되는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지식 많고 우리보다 권세 있고 우리보다 돈 많고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을 만나다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네가 잘 살고 있다. 우리 그런다고 또 가서 말거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이제 괜히 싸움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덕인 줄 알아라.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멸망당해야 될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나 지위나 부하거나 가난함을 떠나서 강함과 약함을 떠나서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는데, 제가 여기에 개역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복이 될지라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서 복이 흘러가게 된다,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광주 땅에 복이 흘러가게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오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나 권세자나 세상의 어떤 형편에 우리는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야곱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오늘 내 이웃 가운데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바로에게 빌어먹기 위해서 얻어먹기 위해서 왔으면서도 너 바로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묻습니다. 이 바로가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9절에 야곱이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돼 이제 130살 되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이 말은 지금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딱 얼굴을 봤을 때도 내가 당신 나이보다는 어린 것 같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 세월에 내가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 내용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야곱은 나이를 갖고 말하지 마라.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여기서 나이가 당신보다 어릴 수는 있지만 내가 당신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그는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인사를 다 하고 뭐 거기서 차를 한 잔 나누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사를 하고 또 돌아 나오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인사를 다 마치고 다과를 다 나누고 돌아 나오면서 또 절을 하고 갈 줄 알았지만 너 바로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만큼 나는 내 인생의 많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힘과 내 나이 가지고 내 경력 가지고 당신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오늘 내가 당신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떠나오면서 다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야곱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뭐 설교실에 자주 말씀드려요. 저도 관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 관정거리도 있고 37살에 간경화를 앓을 때 죽음의 문턱에서 만나주신 하나님도 계시고 인도네시아의 이민국과 갈등 때문에 이민국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잠시 구금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때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 사람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 찾아와서 만나게 되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문득 전화 한 통화 왔고, 아니면 우연히 만났던 사람이 손 한번 꼭 붙잡아주고 힘내라, 그 말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었고 다시 살게 되었고 다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면, 그때 그 사람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도 저처럼 간증거리 만들겠다고 일부러 고난을 겪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돌아보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에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때그때 나를 돕도록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고 환경이 있더라,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숨쉬고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거리를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들어가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함께 만나를 먹고 함께 메추라기를 먹고 함께 반석이 쪼개어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던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함께 만나를 먹고 함께 홍해를 건넜고 함께 마라의 선물을 통과하고 함께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이 회중도 홍해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말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한 해로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 떠돌다가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함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함께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한쪽은 가나안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번 수요일에도 이 본문이 우리가 수요 기도회의 킹덤 스토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사진을 보면 이래 표현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좀 표현을 해도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뭐 하든 뭐 천하장사를 지는데 이봉걸 옆에 섰다고 해도 제가 메뚜기 같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표현을 저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비굴하게 봅니다.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스스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했는데, 이게 좀 표현을 좀 잘하면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밥이다. 비록 그들이 거인들이라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한 주먹도 안 된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메뚜기처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한 주먹도 안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외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슴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내 인생의 역전 가운데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바로왕을 향하여서도 손을 높이 들어서 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만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드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그 하나님을 외치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아수르 군대를 바라보고 유다 나라 가운데서 많은 작은 성읍들은 다 이미 함락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주변 몇몇 성읍들만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데 여러분, 아수르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역대하 3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갑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앞에서도 손을 높이 들어 축복하는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야곱은 어찌해서 이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 덕에 고센이란 좋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브엘세바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애굽 땅에 내려가서 내가 편안히 그곳에서 잠들게 하겠고 내 후손들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17년을 더 살다가 죽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자신을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의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내가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 죽어도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 그 땅은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있는 그곳에 나를 장사해라.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 죽거든 걱정하지 마라. 천국서 만나자.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는 자가 되어야 돼.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내는 찬양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중에 제가 급하게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대구 천국교회에 있을 때 늘 참 저를 위해서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시고 제게 영적 어머니 같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매사에 참 작은 일에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던 분인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신장암 4기라고 이미 몸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 암이 전이되어서 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장 목사님 목소리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전화 좀 연결해라.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달려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 집에 가서 누워 계시는 침상에 갔더니 목사님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누워 있겠냐고 나를 일으키라고 이래 앉았어요. 제가 첫 인사가 뭐였는지 압니까? 집사님 천국 갈 준비 다 돼 있죠? 사실은 집사님이라 안 부럽고 경상도 표현을 제가 할매 천국 갈 준비 다 됐지요? 이래 물었어요. 대답이 이겁니다. 목사님 많은 걱정이 있어요. 원래 87입니다. 뭔 걱정이 있어요? 단지 내가 오랫동안 몸져 누워 있어서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 그것이 걱정이지 천국 가는데 먼저 가신 장로님 6년 전에 가셨거든요. 장로님 이제 만나러 가야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편안히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병은 치료한다고 해서 의학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천국 빨리 가도록 나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연로하신 분들 천국 갈 때 다 이 모습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모습이 나 천국 간다. 너희도 예수 잘 믿고 저기서 만나야 된다. 허지부지하게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다, 경제 위기다,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고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물론 방역 수칙을 지키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고 그 복음을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4절과 31편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비록 세상에서 우리보다 강한 자가 있고 우리보다 능력 있는 자가 있고 우리보다 잘난 자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상급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아들, 간수하지 못한 아들, 종으로 팔려온 아들, 그 아들 때문에 얻어먹으러 살려왔지만 바로 앞에 서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때문에 비록 당신은 왕이라 할지라도 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너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손을 들어 축복했던 야곱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계하시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가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자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귀를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자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들리네. 형제들아 찬송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자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라. 예수 교회 영역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자를 따라갑시다. 백성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의뢰인 검적게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자를 따라갑시다.
합시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시되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도 함께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험량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은광교회를 통하여 정말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축복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서 주님 앞에 상급받는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와 영광교회 위에 이 교회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흩어져 나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고 있는 미자리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는 사역들 위에와 오늘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갑시다. 한 번 더 다른 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갑시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공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성례 교육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당청기 당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시되 축복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